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키 위에.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에 대한 신탁을 기록하고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오는 토요일까지 살피는 7장부터 8장 3절까지는 그 유다에 대한 신탁, 그 신탁도 앞뒤 구조가 있는데요. 그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부분이 바로 7장부터 8장 3절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되어져 있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보여주는데요. 독특한 것은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실 때 누구에게 전하라,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선포할 것인가, 말씀을 선포할 장소를 정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인데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는 사람이 통과해야 할 문이 바로 성전 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고요. 바로 그곳 성전 문에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크게 외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외쳐서 듣게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여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라는 말은 선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길 그리고 행동을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이곳에, 이 땅에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미 이곳에 살고 있고요. 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그들을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절로 이어지는데요. 2절에 말씀을 전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오늘 보면 4절 말씀도 대단히 이례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인데요. 3차례나 반복하는 것, 성경에서 그것을 3차례나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만큼 최상의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조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요. 듣고
또 읽는 오늘 이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5절부터 5절, 6절, 7절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4절에 충격적인 선포의 그러니까 3절 말씀과 또 5절부터 7절까지 그 뒤에 말씀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4절 말씀이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 그런 이해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참으로 바르게 한다 이 표현은 원어에 보면 동의어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참으로 바르게 하여, 원어로는 바르게 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한글로는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 행한다라는 표현은 한글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어 반복으로 굉장히 강조되어진 표현입니다. 재미있게도 선과 공의를 개인 스스로 하는 이 공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고아, 과부를 언급함으로써 이 사회적 공의, 사회적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 이 경고에도 그렇게 하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은 동사보다도 앞에 부정어가 배치된 그러니까 강한 금지의 명령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러 올라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하러 이 문을 통과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네,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 사실은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라도 돌이켜 말씀을 듣고 선과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 주신 땅에 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 실태를 고발해주고 있는데요. 앞에 4절에서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8절에서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도둑질이 나오고요. 또 살인, 간음, 거짓 맹세가 나오는데 이는 10계명의 6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 모든 계명들을 어김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어서 여호와의 전에 예배하러 온다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은 유다의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유다의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성전에 들어와서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다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 이 성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한 어떠한 건물이 되어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성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예루살렘 성소는 무엇이 되어버렸는가? 네, 여호와의 성전, 그건 거짓말이고 무엇이 되어버렸는가?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 사람들에게 실로를 보고 기억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실로는 어디인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곳으로 엘리가 제사장으로 활동할 때에 법궤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활동할 이 시기 그곳은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과 함께 파괴되어져 버린 그런 장소입니다. 엘리후 시대 엘리후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요. 또 법궤를 빼앗겼던 역사가 그러했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면 지치지 않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큰 환호성을 질렀던 이스라엘. 어떻게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그러했고요. 또 과거의 영화가 사라져버린 이 실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명백하죠.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감과 같이 이제 남유다도 쫓아내시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풍암 전원교회 출석하는 성도인데 지금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서 출석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우리가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묵인하기 위해서 신학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죄 짓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집이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황폐하게 되어버린 실로 예루살렘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힘써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또 선과 공의로 나 개인의 선과 공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의까지 사회적 선까지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했다 말하고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마땅히 행할 길, 선하고 공의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감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고 공의로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국교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들, 또 연약한 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